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가 아닌 영혼으로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진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위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낼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결코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살아계신 전능자의 손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당신을 향해 있고 그분의 귀는 당신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때로 잊혀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고 찾아도 열린 문이 보이지 않으며 부르짖어도 하늘이 놋새처럼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기 직전 그분의 놀라운 돌파가 거센 바람처럼 밀려오기 바로 전에 당신은 분명 어떤 징조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고 자비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지 않고 오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혼돈이 아닌 질서와 목적, 그리고 신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하늘이 당신의 땅에 임하려 할 때, 영적인 대기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 영혼의 긴장감, 마음속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한밤중에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진통이며 약속의 탄생을 앞둔 상고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직전 고통은 극에 달하고 진통은 더욱 거세지며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원수는 더욱 거세게 저항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에 독을 뿌리며 혼란과 방해, 심지어 배신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영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이 코앞에 닥친 바로 이 순간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종종 불편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찾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평안을 위해 울부짖었지만 그분은 불길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이 폭풍 그 자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시련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려냈던 것처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곤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속담처럼 시련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전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바로 신호였습니다. 하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신호,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온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우상을 치우시고 당신의 교만을 허무시며 당신이 그분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셨을 때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려 할 때 상황은 더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으로 들어와 구원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폭풍 속배에 오르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끊어져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당신의 나무를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오직 그분 자신이 되도록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거룩한 안절부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장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들고 계십니다. 당신을 배 밖으로 불러내어 물 위를 걷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꿈꾸기 시작하고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뼈 속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틴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돕겠다고 하셨다면 도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구원이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이력서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승인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한때 당신을 얕보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씨앗과 수확 사이, 고통과 약속 사이의 거룩한 복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축복 전에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절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결핍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서가 다 지불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건강할 때 느끼는 안락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굳게 붙드는 믿음, 온 지옥이 당신을 대적할 때에도 굳건히 서는 믿음, 악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하는 욥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햇볕 아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결케 되는 곳은 바로 고난의 풀무불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그 불이 조금 더 뜨거워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돌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영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운명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그곳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 능력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소명이 있고 당신 안에는 지옥을 뒤흔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거세지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환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전환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애굽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왕좌에 앉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바람을 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코 당신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며 초자연적인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도움은 하늘의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신성한 불로 단련되며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다가올 위대한 도움을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며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분명해지는 곳은 동굴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군중의 소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숨겨진 계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동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쇠사슬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무대 위에서 세우지 않으십니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궁전에서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목초지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의 초대가 아닌 신성한 임명을 통해 당신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한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신호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당신이 꿈꾸던 열린 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입니다. 때로는 마침내 그분께 의지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힘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때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명백히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올 때, 당신의 한밤중을 뚫고 들어올 때, 당신의 마른 땅에 홍수처럼 밀려올 때, 당신을 잿더미에서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당신을 겨우 지탱할 만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도움을 보내실 때 그것은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나올 것입니다.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모든 닫힌 문 뒤에 예비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처와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모든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